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 특별히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손이나 또 세례 요한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실인이 있고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처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원하여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정 기도 같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겠다, 뭐 1년 동안 작정 기도를 드리겠다 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나실이라는 뜻이 이제 원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신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를 치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자 이거 술 취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도즙이나 또 생포도, 마른 건포도, 씨, 포도, 껍질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의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혹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기쁨,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헌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절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절제.
마땅히 행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진 피처스 목사님은 이 절제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유보라고 그랬어요. 유보. 그러니까 지금의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하는 그것이 바로 절제가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이 아닌 그러니까 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서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으로 이렇게 뭐 깨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지게 된 것. 삼손이 하나님 주신 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어 삭도를 되었을 때 그 힘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체는 부정한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그 기간 동안 그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날들에 대해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죄와 접촉하지 않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것 나로 오염시키게 될 만한 것들은 멀리 피하게 되는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께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다가 혹시라도 내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보면 쉽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에 뭔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처럼 옷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그 뭐 물로 빨거나 즉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남의 실수에 의해서 내 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을 때에 이게 다시 정해지는 그 기간이 되게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일곱째 되는 그날에 머리를 밀고 그리고 이제 여덟째 되는 날에 정해진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99일째에 가서 이걸 깨트리게 됐어요. 깜빡 잊고 뭐 새벽에 못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루만 더 하면 아니면 하루 더해서 빠진 날 하루 더해가지고 이렇게 100일을 채우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깨트렸으면 다시 시작하라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99일까지 다 지키고 하루 남겨놓고 깨트렸으면 하루 보태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한 의미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약속. 그게 내 실수든 남의 실수든 누가 깨워주기로 했는데 안 깨워줘서 내가 이걸 깨트렸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위적으로 내 형편으로 내가 스스로 뭐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다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포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왜 씨를 먹지 말고 껍질을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씨 먹는 사람이 있나요? 포도 알맹이 먹는 사람은 있어도 씨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지 왜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금식해 보면 알잖아요. 금식해 보면 금식하게 되면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좋아하지 않던 것까지도 금식하게 되면 먹고 싶어지게 되고 음식에 대한 욕심이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씨나 포도 껍질이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먹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그 씨라도 먹게 되고 껍질이라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다 머리를 밀지 않고 또 포도즙을 먹지 않는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음료수거든요. 사실은 포도주가 포도즙이 물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규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기를 원해서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포도주를 마시지 않네. 포도에서 나온 것조차도 다 마시지 않네. 머리를 자르지 않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눈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동, 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음식 자체는 선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어도 되지만 그만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누군가 시험에 들게 되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정결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내 마음은 깨끗하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절제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론은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앞서 나시린의 그 의미가 가지를 치지 않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먼저.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이제 노예에서 신년 할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할애 다녀왔는데 이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영수 목사님하고 이제 문영기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앙. 그러면서 예전의 신앙과 지금 이제 물론 젊은이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그 신앙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영수 목사님 이제 청년부를 청년부 이제 회장이었을 때 그 당시에 그 교회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신대방에 있는 교회인데 청년부실에 뭐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실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돈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청년들이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가 없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우리 힘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는 그 당시에 청년 몇 명이서 노동 그 노가다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했대요. 며칠 동안 청년
여러 명이서 그 당시에 인건비가 일당이 4만 원이었는데 새벽에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보내주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깨트릴까봐 교회에 와서 서로 같이 우리 서로 깨워주자 해가지고는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리고 아침에 서로 깨워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받은 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청년부시를 이렇게 꾸몄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그게 다 보이더래요. 저거 고쳐야 되네. 저거 삐뚤어졌네. 저거 스크래치가 났네.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가서 닦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모습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공감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이야기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켜놓는 것도 아니고 밧줄 매달라 가지고 창밖으로 던져서 밧줄을 땡기면 그 밧줄로 이제 깨우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럼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시켜서 하는 교회에서 내 직분을 받았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는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 나시린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자원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답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헌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물론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거 했다. 그건 자제해야 되는 거지만 누가 이렇게 헌물을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시린의 규례를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헌신을 결단할까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영수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신영수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과 매일같이 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할까? 누구의 눈에 쓰레기가 떨어진 것이 보일까? 계속해서 오는 사람이 교회 앞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시켜서 하는 헌신이 아닌 자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든든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들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데도 하나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닌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까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